자, 오늘 사무엘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다시 나누고 예상으로는 8절까지 준비해 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늘어지면 중간에 좀 끊을지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8장 5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들은 지금 왕을 달라고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을 세워 달라고 할 때 결국은 상대방의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명분으로 구성한 내용이 뭐냐면 그 목회자의 가족의 약점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당신은 일단 당신이 늙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길대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그 불만의 근거가 사무엘 당신에게 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너무 늙었고, 그죠? 당신의 아들이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사실은 이들은 명분상은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감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는 방식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명분을 지금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명분들을 얘기하지만 그 명분이 사실 어떤 진짜 그 말하는 내용처럼 그 어떤 세상 바깥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해 왔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방법들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죠. 이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만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가 불만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랬고, 그런 못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천적인 문제가 되지 않다. 때로는 문제가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죠? 마귀는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는 항상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있었던 것들인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해주는 게 너무 재미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는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식상하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것 같고 세상이 왕이 그냥 멋진 제복에다 왕관에다가 쓰고 부하들을 데리고 촥 인솔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는데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영적 상태가 뛰어나거나 오늘날 신약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달콤하게 열리고 너무 멋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모든 원인은 뭐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선하게 다 이끌어 오셨는데 무언가 이들이 딱 다른 세상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중에 부러워하는 모습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세상 것처럼 되고 싶어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그러면 되게 이건 뭐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원수가 되는 바로 지름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것을 등지고 세상 것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더 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과 세상 일에 딱 나한테 선택권이 오면 얘는 하나님 일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해도 되고 요거를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꾸 세상 일에 머물다 보니까 주님의 일은 어떻게 버리지는 못해. 주님의 일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게 너무 멋있어서 그대로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남겨놔봐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나중에 여기 남겨놓고 갔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다시 찾아서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은 다 없어질 건데, 이 세상은. 근데 자꾸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거나 명예를 얻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세상에 놓은 온갖 덫에 걸려가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지금 그 해를 당장 막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자꾸 모르고, 그죠? 아까 오전에 설교했듯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를 해야 하는 일에 자꾸 온갖 덫에 막 발가락 걸리고 손가락 걸리고 발목 걸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세상 일에 자꾸 관심을 두는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우리 남편 수합도 잘 되고, 이런 육신적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난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세상에서 나는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인생의 자랑. 자꾸 뭔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가지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나서나지 않은 것이라 그것으로 마음이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있는 것들은 눈 뜨고 열심히 벌어봐야 80년, 100년 쓰다가 버리고 갈 거잖아요. 영원한 것들은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내 것으로 같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더 크게 쌓아야 되는데 자꾸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막 뭘 다 쌓아놓으려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억지로 힘겹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찝찝해. 교회 나오는데 그게 막 억지로 나와. 안 나오면 뭔가 좀 찝찝해서 나와.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언제 와? 빨리 일요일에 왔으면 좋겠어. 가서 뭐 설교도 또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난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일요일이야. 또 가야 되나? 오늘은 좀 빠지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난 하나님이 싫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의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겐 분명히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척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런데 뭐예요? 세상 것도 조금 즐기고 싶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 것들도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 뭔가 세상적인 일이 툭 튀어나오면 그냥 세상 거를 잡고 교회를 뒤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튀어나와도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교회만큼 중요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만큼 중요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에 힘이 일희일비해서 자꾸 순서가 그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걸, 그죠? 다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그 저주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너무 힘들어 교회 못 나오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다 뭘 얘기해야 돼? 교회 때문에 이 일은 일요일날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교회에다 와가지고 제가 바빠서요 오늘은 못 나가고 바빠서 제가 그 일은 못 맡을 것 같고요. 제가 바빠서 그 일은 그 봉사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 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 그죠?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게 과정이 없이 그냥 사무엘에게 와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왕이 나와서 우리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엘인 그런 권한이 있느냐? 사무엘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무엘이 거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있는 거고, 그죠?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정답을 요구한다.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밀고 와서 그 답대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당신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더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왕이라는 거에 필이 받쳐가지고 왕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있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왕이든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답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육신적인 욕구가 많아고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사업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거기에 꽂혔으면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정해놓으면 그 일에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다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징계를 하는데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이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길. 지금 원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과정들을 싹 빼고 자기네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낙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8장 3절로도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왕이 필요할 것 같다. 왕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정해놨다.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사람을 추종해서 그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아주 진짜 그것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리더십을 따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우상숭배보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정부를 신뢰해. 정부가 나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복지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이 준 자녀를 여러분들이 위탁받아 기르고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자세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거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 복이 주어진다고 믿으셔야지 정부가 무슨 세법 개정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어떤 세법을 잘못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보다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다 없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수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죠? 이런 물질적인 풍요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훨씬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오늘날 같은 경우 물질적으로 따지면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의 물질적인 도화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전만 돌아보면 다들 단칸방에 온 가족이 다 살고 이럴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 막 아들 방 따로 엄마 방 따로 온 가족이 자기 방 하나씩 다 따로에다가 거실에 TV 보는데 또 따로 있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이 더 복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에어컨 틀어져 있는 내 방에서 있는 게 편해서 교회 안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내라면 남편을 머리로 삼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지만 남편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아니.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부모가 하나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위에 계신 분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가 망가지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식도 같이 실족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상위의 진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가 진리인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섬겨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질서 안에서이고, 그죠? 남편을 머리로 섬겨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질서를 줬다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는 그 위치가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있는 가치를 목사가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썩어도, 목사가 잘못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신앙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보다,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자기 목사가 얘기한 걸 더 우위에 치거나,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지금 은근슬쩍 인간의 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박탈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날 신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두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 너무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거는 고리타분한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주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호세아서 1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너무 막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우월시 여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목사가 머리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돼 있는 교회를 떠나는 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목사가 머리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 교회는 그냥 만약에 목사가 머리가 돼 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죠? 그게 안전은, 그걸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면. 호세아서 13장 9절.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내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줄게 하고 줬는데 그 왕을 준 이유가 뭐예요? 분노해서 줬다는 거예요. 분노해서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분노해서 줬고 결국은 너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이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대상의 왕을 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생긴 것은 그들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내가 분명히 왕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해 줬잖아. 근데도 또 왕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내 줄게.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맛을 한번 봐. 결국은 너희들이 왕을 가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 엄청난 그 부담과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한번 맛을 봐.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는 순간이 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내가 통치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내 진리가 너희 안에서 진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너같이 똑같이 너보다 못된 사람 하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줄 테니까 한번 맛을 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한번 맛을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못된 왕을 줘서 결국은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 합당한 통치자가 아님을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그런 대화를 좋아하고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랑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럼 뭐 찾아봐 하고 그러면 그들이 찾았다, 그런 교회를 찾았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육신의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질투심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방향이 그렇게 틀어져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나치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스타일, 너와 같이 똑같이 나쁜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통치자다, 그러고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서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자,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모세처럼 지금 백성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더구나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 아들 지금 흉봐가면서 뭐 나도 알긴 알지만 그걸 꼭 집어서 나한테 그렇게 꼭 굳이 당신 아들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막 디비받고 막 싸울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쨌든 사무엘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들과 감정 싸움을 해서 싸우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히브리 왕정, 히브리 사람들이 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지금 이 순간이죠. 그죠? 이 순간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왕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이사르, 시저. 카이사르가 우리의 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짜 그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셨는데 그 왕을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카이사르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뭘 통치해요? 악한 인간의 통치를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을 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나게 돼요. 그죠? 결국은 사울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한 왕정이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왕정이 끝나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게 얘기하고 있죠. 못 박으랴? 하매 수제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보내고 인간의 악한 왕을, 그죠? 이 진짜 역사적으로 시저, 네로 왕, 뭐 이런 시저 왕이 얼마나 그 악한 왕인지 역사적으로 입증된 왕이지. 이 사람을 내 왕으로 삼겠다. 예수님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많이 그러고 있겠죠. 그죠? 나 그냥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우 나 그거 안 할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거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나를 악하게 인도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시작할 때 이미 그들은 잘못된 길로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잘못됐으면 그 끝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The way, 그죠? 그 way, 길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The way,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고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서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고 진리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길보다 세상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아들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자기의 연로함을 지적받았지만 사무엘이 그 일을 해결할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분께 보고하는 일을 항상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같으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못하겠다. 나 이게 더 이상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날 세우셔서 내가 지금 열심히 말씀도 선포하고 미스바에서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백성들이 있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도대체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늙었다고 그러고 당신 아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뭐 이러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신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읽지는 않게 제가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죠? 감사와 더불어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문제가 오면 좌절이나 낙담이나 포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분께 고하면 그분께서 피할 길들을 마련해 주시겠죠. 사무엘상 8장 7절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주님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진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다 전했고 주님께서 이끌라고 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서 저들이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뭔가 주님이 제시한 길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지인 거죠. 너는 할 도리 다 했다. 너는 할 도리 다 했다. 너에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너한테 투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거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너 혼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가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결과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을 전혀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죠?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성도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으로 받은 역량과 임무가 있다면 적어도 자기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상관없이 네가 맡은 일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엘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을 탓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주님의 길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나의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나간 사람의 문제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안 나가게 하려고 그 정도는 죄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될 만한 육신적인 죄를 내가 타협해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내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문제가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는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마음은 좀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길 바라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뭘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 낮은 마음 침례교회 목회자를 세워놔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명백히 이해했고 그 일로서 사무엘이 사무엘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대리자로서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을 그대로 한 것이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처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1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전부 다 저마다 자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욕망의 계획대로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려주면 그 음성의 내 욕망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대치되면 어떻게 해? 내 계획을 싹 무너뜨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마음의 계획들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다 악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66장 4절. 이사야서 6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다. 그들이 결국은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택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각각의 선택의 결과가 그들에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 사무엘서로 다시 오면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다 하는데, 그죠? 정답처럼 배운 게 있으니까 정답은 다들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십니다. 막 다 고백은 다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삶을 대부분 다 거절하고 살고 있다라. 그리고 누가 주인이냐고 물어보면 능숙하게 진짜 대답은 하지만 정말 그 대답처럼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생각을 묻기보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잠자고 계시다가 내가 좀 필요하다 부를 때 좀 와가지고 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그분이 왕인 것처럼 사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잘못된 기도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행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알아서 중간에 알아서 탁탁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못하게 막고 이런 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우리가 요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출발부터 아예 그냥 뭐 공간 이동을 시키든 뭐라든 딴짓 못하게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잘못됐는지도 얘기했고 사무엘도 그 일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주지시켰고 그런데도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길을 막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만몬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두 가지 다 교회도 뭐 주님도 섬긴다고 하고 돈 되는 일이면 먼저 가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술 마시러 가고 싶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의 손발을 불러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술 못 마시러 가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음행을 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 절대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놔두고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그냥 희덕거리고 앉아있고 싶으면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막지는 않는데 대가는 치르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를 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그 결과가 너희들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8절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